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앞에 일어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오늘 7번째 시간 순종으로 이루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결산하며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주,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때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결산하는 마음이 들죠. 한 해를 잘 살았다. 한 해가 참 아쉽게 지나갔다. 등등 여러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결산의 날 되어지는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는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밝아 벗겨진 것처럼 드러나는데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많이 들어봐서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로고스라는 이 말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결산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사실은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지만 셈, 결산, 계산 그런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언어 유희를 사용한 거예요. 로고스로 로고스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로 로고스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셈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서 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한 해는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 말씀과 함께 살았는가? 혹은 말씀을 순종하는 걸음걸음으로 한 해를 걸어왔는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냐면 처음 믿은 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된 안식에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을 마치고 쉬는 것이죠. 결산할 것이 있어야, 일의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편하게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내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기회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빌립보서에서 중요한,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1장 27절의 말씀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생활한다라는 말이 시민권과 관련되어진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는 시민이다. 하늘 시민이다. 이 땅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공동체에게,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섰다. 한 영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각을 같이 해서 함께 한 생각을 품어야 된다. 너희 앞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너희가 세상의 생각과 로마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개념은 뭐냐?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신, 그래서 앞부분에는 어떤 표현을 했느냐?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며, 그러니까 함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공동체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진 본문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그러므로, 이 앞에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이와 같으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민의 주님, 로마 황제가 가졌던 그 로드, 주라는 이름을 예수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러므로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굉장히 좀 난해하게 여겨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구원을 그러면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을 아직 안 받았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으면 바꾸어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구원 못 받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원리적으로 하나를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보편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구원관에 있어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조금 더 보편적인 이해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영생이라는 말과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지 않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거냐? 구원을 아직 안 받았다는 거냐?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냐? 뺏길 수도 있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강력하게 말하는 방식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죄가 아니지만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술 취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술이 죄가 아니라면서 왜 술 취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 강력하게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이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떠한 삶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 합당하지 않으면 구원이 빼앗길 수도 있는 것처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너희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 너희가 믿는다면 순종해라. 너희가 믿는 것이 다름 아니라 너희 가운데 주어진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면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이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이래요. 왜냐?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이 표현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지 내용 가운데서 내가 풀려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바울은 미국에 닥칠 자신의 부재,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데 재판을 받아서 그가 죄가 유죄가 확정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은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로마에 잡혀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없을 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내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믿음의 길에서 돌이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영적 거인, 그 거인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주는 든든함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폭염 밑에서 걸어가는 사람에게 손바닥만한 그늘이 있다면 그 그늘이 너무나 고마운 법이죠. 여러분 진짜 막 뜨거운 태양 아래 막 몸이 지치고 힘들 때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가 한번 성지순례 갔었는데 가버나움 회당쯤에 갔는데 제가 좀 이 몸이 안 좋았나 봐요. 열사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 너무 힘든데 거기는 어디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늘이. 그런데 이렇게 가로등 같은 거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가로등이 저보다 얇습니다. 제가 말랐지만 저보다 가는 가로등 뒤에 가서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그늘이라도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폭염 속에 있는 사람은 손바닥만한 그늘이라도 위안이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바울이라는 인생은 우리 인생 가운데 커다란 그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 잠시 몸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비된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라. 더욱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역대하 말씀, 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살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요아스라는 왕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7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성전 정화를 해요. 우상을 없애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보수를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성전 보수하는 일을 재촉해요. 너무 늦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전을 빨리 깨끗하게 빨리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촉할 만큼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에 대해서
이 역대하 24장의 여호야다를 앞부분에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요아스를 한마디로 설명을 해주는데,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럽니다. 요아스가 어렸을 때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 이게 이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왕이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이제 정략 결혼한 건데, 이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이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아스만 여호야다의 도움을 힘입어서 몸을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달랴를 이제 제거하고 나서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는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질 때 그를 왕위에 옹립하고 세운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모부예요. 고모부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그를 영적으로 케어를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을 향한 마음들이 불일찍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없애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했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경고하는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여호야다의 이 아들인 스가랴가 결국에는 와서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 꾸지람이 싫어서 이 스가랴를 돌을 던져 죽이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요아스예요. 그렇게 잘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잘했지만 여호야다가 떠난 이후에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적인 신앙인이 주체적인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없을 때도, 바울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사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목사가 없을 때에도,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부재 상황에 대비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아까 그 이야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아직 받은 게 아니니까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노심초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써 애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 이미 주어진 구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을 잘 간직하고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허락하신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받은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2절 말씀 뒤에 이제 13절이 있어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13절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일하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갈등이 되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2절의 말씀은 알미니안 혹은 웨슬리안,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말씀이다. 13절은 칼비니스트,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은 사실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게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같이 1장 27절 이하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래서 2장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라고 할 때에 너희 안에서, 이게 영어 성경에는 그냥 in you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어의 의미는 among you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할 때에, 천국이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할 때 너희 속에라는 말도 우리는 in my heart, 내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 among you, 너희들 무리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들 가운데 구원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천국이 있다, 이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구원은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의 임직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에 속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러다임이,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전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나,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계속같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각자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함께 한 영으로 부름받았고, 너희들이 함께 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함께 연대하여서 이 시대 속에서, 환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너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너희 가운데 주어진 복음, 너희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러분 12절에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게 이렇게 번역도 되죠. 경외하는 마음,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쓴 표현이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요. 오히려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5절에 보면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여 바울이 너희에 대하여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두려워하고 떤다라는 표현을 종들이 상전에게 그런 마음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렵고 떤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표현들을 쓸 때에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이 사람들 속에서 주어진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나를 대할 때나 혹은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표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그 변하지 않는 우정에는 그들을 묶어낸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이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듯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대하듯 두렵고 떨림으로 상대를 대하고 바라보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개인적인 성화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요즘에 거의 대부분의 해석들은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개인의 성화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화, 곧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정체성의 회복, 교회의 성숙,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계속같이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행하시느니, 행하신다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는 에네르기라는 말입니다.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이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셔서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너지를 공급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는, 이 행하는도 에네르기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는데 힘으로, 능력으로 주시고 원하는 마음과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이거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냐? 얼만큼 더 헌신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의미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이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몰라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속에서 일하십니다. 마치도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바람이 때로는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모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취하고 순종하면서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바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을 주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는 원치 않지만 예를 들면 박해가 임하는 일들이 우리는 원치 않지만 흩어져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성숙하게 성장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지를 붙잡고 순종해 가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칭의 구원과 성화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작은 의미로는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칭의와 거듭남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는 얘기는 성화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은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 변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떤 변화냐? 성숙, 성장의 변화예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데 칭의의 구원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고 성화의 구원은 우리의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영화의 구원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거듭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주어졌다고 여겨요. 성화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화의 구원,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원은 그리스도의 날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변화, 성장, 성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라 라고 해요. 이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메타모르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메타라는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를 따라라는 말이고, 모르포라는 말은 모르페라는 말이에요. 모르페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2장 6절, 2장 8절.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모르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르페.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르페가 함께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르페가 따라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르페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르페가 그리스도의 모르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사람의 형체를 입으셔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하나님의 본체, 주되심을 회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된다,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본체, 인간의 본성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본성,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내가 하려면 불가능하겠지만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실 수 있도록 행하신다. 에너지를 공급하신다.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이 히브리서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생명을 주셨죠. 광야의 여정 속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이르르게 되고 구원에 완성하게 되고 구원에 온전히 다다르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 속에서 첫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렇게 14절에는 이어집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 뒤에서 이야기하는 불편하는 마음들, 그리고 말다툼하는 시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이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하나님을 대하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럽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여러분, 이 표현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라는 이 표현이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했던 표현 그대로예요.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이 표현이 70인역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 성경에서는 똑같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번역하는 오늘 우리가 읽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한 공동체를 모압 형제 앞에서,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는 요압 형제에서 그냥 죽잖아요. 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끌어냈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압 형제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닮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부재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때 바울은 모세가 자기가 출애굽 시켰던 백성들, 출애굽의 리더를 했던 그 순간을 상기를 하면서 너희가 내가 없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되,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야 된다. 빛으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2장 16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고 했는데, 이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과 사명,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구원의 과정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드렸죠.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 로마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로마의 복음을 따라간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자리에 서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에 다다르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고, 그와 같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삼으신 존재들이다. 곧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때에 교회 공동체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이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빛을 비추어야 세상 가운데 희망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바꾸어 어렵게 설명했지만 단순하게 우리 비전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증거를 상실하게 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비전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각자의 신앙, 각자의 믿음, 그거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전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고, 함께 더불어 교회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야만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빛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바울은 뒷부분에 이런 표현을 해요.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를 전제로 드린다라는 얘기는 원래의 의미는 포도주를 붓는 것인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피를 쏟는다 하더라도, 나의 피를 쏟아도, 이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죽어도 좋다 할 때 이게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어떤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은 이 가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 피를 쏟아도 좋다.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 교회 안에서의 개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개인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쏟아 부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인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인식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헌신을 더 많이 해야 돼, 전도를 더 많이 해야 돼.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내가 그 구원이 내게 있다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세울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는 이루어 갈 거야.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자리하여 나의 기쁨,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도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한 절만 읽고 말씀을 가름합니다. 다니엘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이야기하죠. 그들 가운데 빛들로 우리를 나타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세워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는 밝은 빛이 되어질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밝은 빛이 되어서, 이정표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요, 하나님 구원의 증인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